나눔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마침내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온 군대가 백성들과 함께 즉위식에 참여하게 되지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광야와 시글락 등에서 도피하던 긴 생활 동안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함께 도울 용사들을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는 강한 군대로 성장했죠.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고 백성들은 그 왕의 즉위식에 참여하면서 3일간 다윗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왕의 등극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백성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이 연합은 참된 공동체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전반부인 22절까지는 다윗을 따른 첫 번째 추종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시글락으로 온 용사들, 그리고 갓 지파에서 요새로 온 용사들, 므낫세 지파에서 시글락으로 온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 용사들은 다윗의 도피 기간에 그를 추종한 600명 중에 실력이 뛰어나고 충성된 자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도피 초기 아둘람의 다윗에게 모여든 자들은 그의 형제, 그의 친척뿐만이 아니라 곤경에 처하고 빚을 졌거나 사울 정권에 불만을 품은 자 등 400명가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추종자는 그 알라에서 600명으로 불어나게 되죠.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충성스러운 군대로 다듬어지게 됩니다. 이들 중에 숙련되고 존경받는 자들이 11장에서 나타났던 30명의 정예 용사들인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600명 중 상당수는 상비군으로 복무하거나 지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은 다윗의 대관식을 준비하러 온 12지파 용사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을 추종하여 헤브론에서 왕을 추대하는 데 협조한 사람들의 명단은 다른 곳에서 발견되지 않고 오직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명단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역대기 기자는 이들이 시글락에서부터 다윗을 찾아온 이들이라고 말하면서 용사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400명의 이탈자나 600명의 이탈자들이 아니라 용사들로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고 기술하고 있죠. 이 같은 긍정적 해석을 통해서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통치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많은 용사들의 신앙 고백적인 지지와 헌신 속에서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미새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다윗에게 중성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사갈 지파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졌고 스불론 지파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흔들림 없는 충성심을 보여주게 되죠. 이들은 정치 군사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이해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과 변함없는 충성을 보였죠. 이들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순수한 환경의 변화는 물질적 안정을 추구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분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반복적으로 도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다윗의 성공은 개인적 지도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에 순종한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특히 12장 전체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다윗을 지지했습니다. 다윗 왕의 즉위식은 단순한 축하 행사가 아니라 언약적 의미를 가지게 되죠. 언약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키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백성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언약적 행동에 기반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서 서로 돕고 세우고 격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합하고 서로 도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도 내 자신의 역할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서로를 도와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는 기쁨의 잔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며 큰 잔치를 벌이죠. 이 장면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각 지파가 음식을 제공하며 서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개인적인 생활에 집중하지만 신앙 공동체의 기쁨과 연합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것,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